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이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엘서 짧은 장을 통해서 요엘에 관한 소개는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그랬습니다. 추측하건대 이름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부두엘은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또 여기에 있게 됩니다. 주전 7세기나 5세기 그 사이에서 사역했던 그런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가 선포하는 그 시대 배경을 보면 지금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재앙은 특별히 메뚜기 떼라고 하는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왜 재앙이 되냐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식인데 그 양식을 싹 훑어버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냥 다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는 것이 메뚜기 떼거든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있을 때 그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요엘은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진 재난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같은 거 대표적이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창궐 할 때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쳐도, 주일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신 징계니까 회개하면 떠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맞기도 맞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다 들을 때에 저렇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할까? 이런 질병에 대한 것은 어떤 과학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이런 과학적 접근을 해야지, 이게 죄악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당대 때는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는 그 회개의 대상에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죄인들 뿐이 아니라 그냥 이 종교의 지도자들, 더 나가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회개하라고 말한대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재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재앙, 전국적인 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까? 지금 큰 환란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죠. 요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지금 이미 당한 재앙도 물러가지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요 중간에 서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국가적인 재앙이 아니라도 우리 개인의 경제적인 메뚜기 재앙,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메뚜기 재앙, 우리의 가정의 관계,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 메뚜기 재앙에 딱 지금 걸려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중간에 서 있는 거죠. 지금 회개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주어진 어떤 재앙이라면 이것이 물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의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과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연단이나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이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아닌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이런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한다면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서 요엘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한 가지 말씀을 딱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메뚜기 재앙,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벗어나고 더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어진 재앙이고 심판이고 또 앞으로 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앙과 시련은 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에게 정말 예기치 않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원망, 불평,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 지쳐요, 힘들어요, 왜 그러신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돌면은 그 심판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 심판을, 또 징계를 대처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왜 이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이후에 돌아간 자에게 주시는 축복 두 가지가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회개하라. 회개하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기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간절함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러면 다쳐. 너 이러면 하나님의 메뚜기 재앙이 올 거야. 그런데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죄져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괜찮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다가 징계의 손을 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끝난 것처럼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 물론 이 집을 나가서 고생한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죠. 가서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다 잃어버리지 않을 때 돌아왔으면 좋았겠죠. 그냥 친구들 떠나고 그냥 뭐 재산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 돌아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안 돌아와요. 언제 돌아옵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돼지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돼서 살 이유를 못 찾을 정도로 아주 인생이 망가졌을 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라도 돌아와서 기쁘구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늦은 적이 없습니다. 늦은 게 없어요. 나 이제 너무 멀리 와버렸어. 뭐 영화의 한 장면 나오잖아, 그죠? 야, 우리 자수하고 경찰서 가자. 나 이제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뭐 이런 거 자기 멋있게 보이는 대화일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죠. 이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고. 여러분, 회개의 가장 강력한 어떤 회개의 진심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 가벼운 회개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벼운 회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고백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금식이 있는 회개는 얼마나 결스적인 회개고 간절한 회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갑자기 닥칠 때 있잖아요. 집안에 큰 질병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뭐 경제적인 환란이 와서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막 그럴 때 전에 해보지도 못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죠. 그게 뭐예요? 금식기도.
예, 나 오늘 기도원 올라간다. 3일 동안 나 찾지 마라. 나 산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회개하면서 금식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요나서 3장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사람이나 뭐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사람이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금식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먹지도 말고 물도 먹지. 이렇게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재앙을 선포한 니느웨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온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을 때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부탁을 하죠.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금식 기도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같이 에스더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변화돼서 에스더가 올 때에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이고, 오히려 그를 금오를 내서 허락을 하고 전혀 구하지도 않은 것을 말하죠. 네가 원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금식에는 이렇게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금식의 위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이거예요. 악한 일들, 악한 흉악의 결박, 죄의 결박, 또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그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죄로 인한 구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회개 아니면 안 된다는 상황 가운데 그냥 어지간한 회개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큰 잘못과 아픔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한번 회개 금식 기도, 전혀 새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회개 금식 기도 하루라도 한번 작정해. 우리는 작정 금식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일주일 정도, 저도 뭐 일주일, 열흘 이런 거 과거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해놓고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은 많이 해봤지만 회개를 위한 금식은 해본 적이 있는가? 애들이 떼쓰잖아요.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그죠?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얻기 위해서 욕심의 금식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떼쓰는 금식은 참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내 육신의 모든 욕구를 제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이 이 식욕을 제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진대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열흘. 큰일 났죠.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했고요. 설마 제가 뭐 열흘씩 금식하라고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 죄의 크기에 따라서 그 날짜를 한 번씩 정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아주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씻겨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안고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잘못된 시간들인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라. 여기서 특별히 울며 애통하다, 이것은 굉장히 외적인 거죠. 소리내서 울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면서 회개해야 진실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 잘못했어, 미안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안하다니까. 아이고, 미안하던데 왜 그래? 내가 2번이나 그랬는데 자꾸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미안한 거야 하고 더 승질이 나잖아요, 그죠? 진짜 미안하면 실실 웃으면서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 사이에 좀 이렇게, 또는 가정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좀 서운한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서운한 관계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손 딱 잡고 미안해, 내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다 용서해 주면서 눈물을 주르르르르 흘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아유, 뭘 그런 거 가지고 우냐고, 막 괜찮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웬만하면은요, 눈물 흘리면서 진짜 막 미안하다 그러면요, 안 용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눈물이 나와야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못난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참지 못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눈물이 나오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 그래요. 옷을 찢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이라 그래요. 어떤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 옷을 막, 가정에 누가 갑자기 전사를 하거나 병으로 죽고 했을 때 옷을 막 찢는 거예요. 너무 나라가 또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옷을 찢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옷을 찢지 말고, 겉으로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 속을 찢으라는 거죠. 속, 내 마음속. 겉으로 회개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회개하라. 삶으로, 내적인 회개를 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옷을 찢으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다고 칩시다. 그게 옷을 찢는 거죠.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진짜 회개의 실천을 하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실제적인 삶으로서 회개를 실천하라. 형식적인 겉의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이 회개,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 예배가 주일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많이 드리시잖아요. 근데 예배 횟수가 많은 게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좀 예배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또 가정 예배 드리고 홀로 예배 드리고 하는 예배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다 나오게 해라. 장로와 제사장들,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뿐이 아니라, 성도들 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도 나오고 신혼부부도 나오라게, 누구든지 다 나오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나팔을 불어서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성회에 참여하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만의 예배가
참 가슴이 아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청년을 기억하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그 남자 청년인데 혼자 예수 믿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야, 너 그렇게 말이야 공부시키고 좋은 직장 보내고 너 이렇게 다 부모가 했는데 너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고 우리 자꾸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다가 헌금도 드리고 막 그분 말로는 뭐 일요일 날 계속 교회 가고 그러는데 너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더 심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넌 지금 미친 거야.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정신 차려야 돼. 막 부모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엄마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남이라면은 뭐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할 텐데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덤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당할 혹시 심판이 있을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모르셔서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이 했던 얘기를 용서해 달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그 청년의 모습. 너 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이 예배도 정말 한 가족이 다 와서 모두가 예배하는 가족은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부족해도 가장 행복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우리 가족은 저기 멀리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더 저 멀리 점점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설득해도 안 되고 어떤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 됩니다. 부르시면 예배하면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불신자의 마음, 우리 가족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셔서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느낌에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갔음을 느끼는 것이 성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예배. 예배를 잔뜩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고 더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길이 분명히 보여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나서 결과가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로 정말 최선 다해서 참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 여러분 개인과 가족 모두 되시기를, 또 우리 원천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는 복, 이건 결론 부분입니다.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요엘이 말씀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받는 복, 첫 번째는 영적 구원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가 있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구원, 두 번째는 육적인 구원이 나올 거 뻔히 아시죠 여러분? 영적인 구원은 뭡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받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구원은 하나는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신약 시대의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이 요엘의 예언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영적인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조각 맞추기 하듯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그 예수님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은 직결되는 것이라는 거죠. 회개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다가 성령 받고 회개하다가 능력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강력한 성령 충만 받는 지름길이 회개입니다. 그 강력한 회개 없는 곳에 강력한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보따리 싸들고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뽑고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회개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는 육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했어요. 메뚜기 재앙은 결국 모든 양식을 빼앗아간 거예요. 경제적인 환란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고통과 영적인 신앙생활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하박국처럼 내게 어떤 소출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그 소를 뺏기고 열매를 뺏긴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럴 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성령 충만고 영적인 어떤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경제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인물들이, 물질의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도 누리지 못하고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냥 무소유, 청빈한 삶,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도를 가만히 놓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부유한 선진국들 이렇게 있고 뭐 안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딱 하나 걸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 일본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나라인데 잘 사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선진국들, 유럽에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쭉 보면 공산주의 국가들과 완전히 다르게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벌어지거든요. 너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이 정말 그래도 20%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복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네. 북한하고 이렇게 경계선에서 제가 여행을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단동에서부터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접경이 삼합지대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거죠.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까지 이렇게 차로 간 적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느꼈어요. 어쩌면 북한 땅은 왜 이렇게 다 척박할까?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만 봤지만 실제로 평양이라든지 그런데 북한 지역을 잘 돌아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유 없이 땅이 황폐하다는 거예요.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무를 뽑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냥 황폐하고 척박하다는 거예요. 땅마저 저주가 임하는,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방탕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에서 회개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회개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요 회개합니다. 우리 원천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어떤 집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 어린 여학생이 1학년, 2학년쯤 된 아이가 막 울면서 기도해요. 너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1학년짜리가 울어요. 여자아이가. 그거 뭐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위해 깨닫고 이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겠느냐는 거죠. 그의 삶이 얼마나 평탄하겠느냐.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3절에서 26절 보면 육적인 어떤 구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른 비와 때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이 비가 두 번 딱 그 시기에 내리지 않으면 그날 그해 농사는 되지 않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먹는 것이 너무너무 풍족해진다는 거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때는 내가 보냈다, 하나님이. 왜? 너희가 죄졌기 때문에. 죄의 값을 어드시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끝에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 왜 이렇게 가진 것 없어?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안 돼? 하면서 믿지 않는 친척들이, 야, 우리 집안에 너만 예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빚덩이야?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수치롭고 하나님 앞에 민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먹을 것이 생기고 세상이 다 굶는데 나는 막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이 있구나, 잘 되는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길에, 이런 결과의 비결을 오늘 요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저 예수 믿는데요, 예배 때마다 드리는데요, 저 충성도 하는데요, 봉사도 하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럴 때에 이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족의 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꾸 부가 쌓여지지 않고 자꾸 새나가는 것이 많고 될 듯 안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거 혹시 아닌가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한번 이 방법대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떠나고 돈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 욕심대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왔습니다. 더 큰 재앙 오기 전에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전 하나님 곁으로 달려갑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예배에 최선 다하시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마당에 막 먹거리가 쌓여지고 은행에도 잔고가 생기고 집안에 여기저기 먹거리가 막 있고 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이야,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날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